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 사이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방, 동쪽 이런 방향이 나오면은 거의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에서의 그 추방,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은 가인의 도피, 아브라함과 갈라선 롯의 선택 다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쪽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자리이고 어떤 존재의 근원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2절의 신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비옥한 평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스 서사시로 유명한 수메르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면서 탑을 만드는데, 여기서 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탑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탑이 아니라 남부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분 진흙 벽돌을 층층이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트는 그 도시의 가장 한 가운데 중앙에 있었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지구라트는 인간이 신에게 제사하고 또 신들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런 어떤 신전인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역청이라는 것은 자연산 아스팔트나 타르 같은 점착성 물질인데, 훗날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에도 이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랐죠. 그러니까 벽돌은 레베나, 돌은 아벤, 역청은 헤마르, 진흙은 호메르, 이렇게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써서 문학적인 어떤 재미, 오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뭘로 만들었냐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보다는 건축의 의도였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때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복수,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인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저 밑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는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얘들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이죠. 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계획했는데, 결국에 그들이 얻은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이 무슨 뜻이죠? 혼돈,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커녕 혼돈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으심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심판이긴 심판인데 이렇게 다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악한 동기로 계획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창세기 그 뒤에 계속 역사도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얻은 이름은 바벨이었고,
제가 서론에서 셈의 족보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벨탑 이전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바로 그 이후에도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셈에게 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름은 심이 창대케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욕구는 사실은 불안에서 오는 거죠. 어떤 불안입니까? 존재에 대한 불안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도 불안했던 거죠. 이름 없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죽을까 봐요. 홍수 심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초라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누가 알아주지? 내 이름을?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지? 이런 불안함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름은 누가 창대케 하십니까? 셈에게 그 셈, 이름을 주시고 또 그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영원히 창대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허무나 공허로 의미 없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게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이렇게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뭘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벨의 저주가 해결되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일 예배 때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고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며 또 의미를 얻고 우리의 이름을 얻고 또 이름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공허와 허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속해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